자, 오늘 말씀은 창세기 18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들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무런 예고 없이 아브라함을 방문하시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얼마나 불시에 방문을 하셨는지요. 아브라함은 지금 자기 집에 방문한 이들이 누구인지를 잘 모른 채 이들을 맞이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은 이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접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을 자기 집에 영접하는 큰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을 방문하신 사건은 성경에서도 사실 참 특별한 경우입니다. 아주 특별한 상황이에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으로도 찾아오셨고 또 꿈과 환상과 계시를 통해서도 찾아오셨지만 오늘 말씀처럼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의 형체로 이렇게 찾아오신 경우는 성경에서도 거의 드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방문하신 일이 얼마나 특별한지 성경 다른 곳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여호수아 1장을 보면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을 침략하기 직전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를 찾아오는 모습을 1장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사기를 보면 여러분, 미디안 사람들과 맞서 싸웠던 기드온에게도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오지요. 그리고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에게도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옵니다. 그뿐만 아니라 구약을 보시면 수많은 선지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사자들을 보내시거나 때로는 꿈과 환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방문하시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처럼 이렇게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의 형체로 이렇게 방문하신 경우는 지극히 드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의 형체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더불어 음식도 먹고 발도 씻으시고, 그리고 아브라함과 마치 친구처럼 이렇게 대화하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드온을 보더라도 여호와의 사자에게 음식을 접대하려고 했더니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음식을 먹지 않아요. 그리고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도 음식을 준비했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먹지 않았습니다. 불과 함께 사라져 버리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음식도 먹고 이야기도 나누고 심지어 또 발도 씻겨드리겠습니다, 발도 내어놓으시고, 얼마나 이렇게 친밀하게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는지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은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 익숙한 내용들을 우리가 늘 쉽게 그냥 스킵하고 읽어 넘어가는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방문하시며 그와 더불어서 이렇게 친구처럼 이야기하시는 이 광경은 우리가 좀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 성경은 이 부분을 아주 상세하게 다루고 있는데요,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뭐냐?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다. 받아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세상의 신들은요, 인간이 신을 찾아갑니다. 유일하게 하나님만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세상의 신들은요, 너무나 멀리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권위적이고 무섭고 위엄을 갖추고 있습니다. 네가 신에게 어떤 감흥을 주는 일을 해봐라, 신이 감동할 수 있는 뭔가를 내놓아라, 네 정성을 바쳐라, 네 재물을 바쳐라, 네 땀과 수고와 헌신과 노력을 내게 바쳐라, 그러면 내가 감흥하여서 네게 복을 주겠다. 이게 세상의 신들입니다. 그들은 멀리 있어요. 그들은 권위적입니다. 수평적이지가 않아요. 인격적이지가 않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무속신앙을 봐도 알 수 있잖아요. 불신자들이 언제 이사하던가요? 모르구나. 불신자들은 손 없는 날, 이 손이 뭡니까? 귀신 없는 날, 귀신이 쉬는 날, 손 없는 날을 선택해서 이사하지 않습니까? 무서워합니다. 몇 자리도 함부로 못 씁니다. 조상신이 노한다고. 가게도 함부로 오픈 못 합니다. 아무데나 장소 잡을 수 없어요. 아무하거나 시집장가 못 보냅니다. 그만큼 세상의 신은 무섭습니다. 권위적입니다. 위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비교 종교학을 공부할 때
세상의 많은 신들은 인간에게 떡을 바치라 합니다. 재물을 바치라 합니다. 너희가 재물을 가져와서 신을 감흥시켜라. 그러면 복을 주겠다. 그런데 감히 어떤 신이 인간에게 떡을 줍니까?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입니다. 예수님은 떡이 되셔서 우리에게 받아 먹으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바치는 내 살이요 내 피다. 어느 신이 찾아오십니까? 오늘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은 은혜의 시간, 위로의 시간, 감동의 시간, 우와 놀라워하는 감탄의 시간인 겁니다.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옆 사람에게 우와 놀랍지 않습니까? 한번 인사할까요? 여러분 평소에 많이 감동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릅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외롭고 힘들 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가 절망하고 또 낙심할 때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요, 우리가 길을 잃었을 때는 이쪽으로 가야 돼 친절하게 길을 가르쳐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이런 신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같이 할까요? 우리 약함 마시오니 어찌하니 아랠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나 인격적이신지 우리 곁에서 우리와 교제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보면서요, 특별히 우리가 아브라함을 쭉 살펴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때로는 야, 나 좀 답답하다, 아브라함아, 내가 그렇게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좀 힌트를 줬으면 좀 정신을 차려야지 하실 법도 한데, 우리가 지난 앞선 17장에서도 살펴보았잖아요. 무려 13년 동안이나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영적으로 잠들어 있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그의 잠들어 있는 믿음을 흔들어 깨워주시잖아요. 야, 똑바로 해, 정신 차려, 열중시야. 하나님이 얼차려를 주실 법도 한데,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다시 믿음의 조상다운 삶을, 믿음의 사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잊고 소망 없이 살아갈 때 하나님은 다시 약속의 말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의 모든 삶 가운데 시종일관 너를 도우겠다, 그 말씀을 주셔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다시 꿈꾸게 하시잖아요. 하나님, 이 말씀이,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배 시간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 꿈을 꾸게 하고 내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위로하시는 은혜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말씀으로 찾아오세요. 말씀으로 힘 주시고 위로하시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십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은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예배해 두신 특별한 시간입니다. 말씀을 통해 깨우쳐 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며, 찬양할 때에 우리가 손을 이렇게 높이 들고 찬양할 때에 위로 주시고 얼마나 큰 기쁨을 주시는지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에요.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올해 2024년 새해는 주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함께함으로 여러분의 삶에 은혜와 복이 넘치는 복된 새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말씀만큼은 확실하게 드릴 수 있습니다. 뭐냐? 인생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만큼 이 큰 복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욥기 42장을 보면요, 욥기 결론 부분이죠. 욥기 결론 부분에 가면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전에는 내가 귀로만 하나님을 들었었는데, 내가 귀로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왔는데, 이제는 내가 눈으로 직접 하나님을 봅니다. 욥이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요, 내가 눈으로 이제는 하나님을 이제서야 봅니다.
그 감격에 겨운 고백을 하거든요. 오늘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은 놀랍게도 사람으로 오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자기 앞에 나타난 세 명의 사람들은 보통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도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외고 식당께 3년이면 라면을 끓이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떠나온 지가 벌써 24년인데 자기 앞에 나타난 이 세 분의 사람들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인간의 말로는 형용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모습을 가진 아주 존귀한 자들이 서 있지 않습니까? 그 모습을 보자마자 그는 직감했습니다. 이 보통 분들이 아니다.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인가? 그래서 그는 달려가서 몸을 굽혀 그들을 맞이합니다. 근데 여기 보세요. 하나님을 만났던 아브라함에게 감격이 있어요. 그들을 얼마나 진심으로 환영하는지요. 사실 아브라함의 지난 24년, 25년의 삶 속에 돌아본다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이렇게 환영하는, 열렬히 환영하는 모습은 보기 드문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얼마나 많이 찾아오셨습니까? 여러 번 말씀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꿈과 환상과 계시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아브라함이 덤덤하게 반응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세요. 걸어가지 않고 뛰어가서 고개를 숙이고 몸을 굽혀서 그들을 영접합니다. 여러분, 이런 대접은요, 존귀한 자들에게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집에 정말로 귀중한 손님이 오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나가서 직접 마중을 하지 않습니까? 예. 지금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을 환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그냥 맞이할 수 있습니까? 기쁜 마음으로 허리를 숙여서 우리의 온 마음과 열심과 정성을 다 바쳐서 하나님을 예배해도 부족할 판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을 영접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그 환영하는 모습이 얼마나 진심인지를 우리는 발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진심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이 정말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진심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성경에 나타난 이 세 사람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지금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의 형체로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이 세 사람은 누구를 말할까요? 제가 여러 주석서를 보고 성경학자들의 이야기를 살펴보니까 그들의 한결같은 이야기가 같습니다. 먼저 1절을 한번 보십시오.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리고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지금 야훼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신 겁니다. 근데 2절을 보면 그 하나님이 세 사람의 모습으로, 세 명의 사람으로 나타났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건 바로 하나님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말씀으로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2장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할 때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으로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깊은 이 환상 가운데, 그가 꿈을 꾸고 있을 때 환상 속에 쪼갠 고기 사이로 횃불이 휙 지나가는 이 횃불 언약을 통하여서 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실 때에도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사람으로 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사실 아브라함에게도 생애 처음 경험이었던 사실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와서야 처음으로 사람으로 오시는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만나고 있습니다. 여기 세 사람을 어떤 신학자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사람으로 현현해서 나타나셨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히브리서 13장 2절을 보면은요, 히브리서 13장 2절에 사람을 사랑하고 대접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구약의 한 사건, 오늘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사건을 언급합니다. 거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자도 있느니라. 부지 중에, 부지불식간에 선님을 영접을 했는데 천사를 영접한 자도 있느니라. 이게 바로 아브라함이 천사를 대접한 일이지요. 따라서 이 세 사람 중에 한 분은 하나님이시고 나머지 두 사람은 천사로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은 사람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이야기도 하세요.
음식도 나누세요. 심지어는요 발도 씻으시고 아브라함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세요. 오늘 이 세 사람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이지만 이후에 이제 소돔과 고모라 땅을 향해 가시는 사건이 기록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내릴 재앙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의 친구에게 우리가 말을 하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 사건과 더불어 가시면서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는데, 그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이 굉장히 뭘까? 이 친한 친구처럼 아브라함과 교제를 나누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가까이, 우리를 아주 다정다감한 친구와 같이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해요. 어떻게 오해를 하냐면, 저는 어릴 때 제가 시골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 장로님들은 하늘 보좌에 계시고 지극히 높고 영화로운 땅에 곳에 계시며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럴 때 하나님은 참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저 우주, 애들이 하는 말로 안드로메다에 계시는 저 지극히 높고 높은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장로님들이 기도하면은 어떻게 하나님을 극 최상위에 이렇게 존칭 올려놓고 이제 기도를 하는지 늘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건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친구 같으신, 어떤 분에게는 옆집 아저씨 같은, 많은 분들 머릿속에 과거의 어른들, 부모님들은 되게 엄격하셨잖아요. 아버지들이 엄격했잖아요. 그런 트라우마가 있는 분들은 하나님 마음에 좀 엄격하시고 멀리 있고 가까이 범접할 수 없는 그런 분으로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 가까이 계세요. 우리와 함께 하기를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죽하면 자기 이름을 임마누엘, 나는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는 하나님이라. 여러분, 우리는 이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며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십시오. 예수 하나님의 이런 모습은요, 먼 훗날 인류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를 지신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분은 창세기에 이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바로 그 하나님이시더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으로 오십니다.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계실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가운데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나오지요.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신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간신히 하나님은 살아 계시지, 이 사실만 기억할 뿐 그냥 예배 드려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개념이나 사상이나 철학, 관념 속에 가려져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바로 지금 여기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시는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악한 생각은 버리고, 죄인은 그 손에 있는 죄를 버리고 여호와께로 나아오라. 그가 너희를 널리 용서하시리라. 너희를 만나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 가까이 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임마누엘,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겠다 하신 이 약속의 말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볼 수 있는 분이시며 만질 수 있는 분으로 나타나시는 아주 신실하신 인격적인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런 하나님을 영접하는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이 어떤 감동을 받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집에 좋은, 내가 참 귀중하게 여기는 아주 함부로 범접할 수 없는 그런 분들이 나를 찾아왔을 때 이름을 불러만 줘도 되게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찾아오셨을 때 이 아브라함이 받은 감동이 어떻겠냐는 겁니다. 놀랍게도 사람으로 자신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 아브라함은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은혜와 감동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며 우리 가운데서 내 삶의 모든 것을 역사하시는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서는 이런 생각이 늘 있었으면 좋겠어요. 뭐냐?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의 확신, 하나님이 늘 나와 동행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의 확신이 서면 저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예배가 완전히 달라질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삶의 태도가 달라질 것이고, 삶을 살아내는 삶의 어떤 이 방법들도 달라질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외로운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홀로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했지요.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키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가지고 우리의 예배가 달라질 뿐만 아니라 삶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도 능력 있고 힘 있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3절과 4절입니다. 본문 3절과 4절을 보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씻소서. 여러분, 이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뢰는 아브라함의 그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얼마나 사모하고 있는지 그 애타는 심정이 오늘 3절과 4절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지금 애원하고 있어요. 주여,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어 싸우면, 이 말은 직설법으로 하면 하나님 우리 집에 찾아와 주셔서 너무너무 좋은데, 너무 좋아서 내가 이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 줄 모르겠습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내가 부탁하건대 하나님 그냥 왔다 가지 마시고 우리 집에 작은 거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정성껏 좀 대접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십시오. 제발 하나님을 대접할 수 있는 시간을 조금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냥 가지 마세요. 하나님에게 마치 떠나가는 사람의 바짓가랭이를 붙들고 늘어지면서 애원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지금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 하더라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지금 그 하나님을 만난, 자기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감격 얼마나 기뻤는지.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 해요. 여러분, 여기서 발견하는 것이 있죠. 뭡니까? 우리가 이 예배 시간,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시간이라잖아요.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이 시간, 이게 예배의 시간인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강한 충동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다. 이게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교훈 아닙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고 싶고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리고 싶은 그 강한 영적인 충동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고. 맞습니다. 하지만 예배는 내가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는요, 하나님을 경험할 때,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강렬한 그 임재를 경험할 때, 그때서야 비로소 내 모든 것을 다 드리고자 하는 거룩한 헌신이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는 시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예배를 드린다 하지만 사실 예배에 앞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우리 믿음의 공동체, 이 예배드리는 이 장소 위에 하나님의 임재가 먼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는 강력한 임재를 우리가 경험할 때, 아브라함처럼 내 모든 것을 드리고 싶은 헌신의 마음이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잖아요. 신약 성경에도 이와 비슷한 경우의 한 여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 그 시몬의 집에 머물고 계실 때에 한 여인이 값비싼 향유 옥합을 들고 나와서 예수님 발 앞에서 그 향유 옥합을 깨트려 예수님의 발에 붓고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던 그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곁에 있던 제자들 중에는요, 어찌하여 이 비싼 향유를 허비하느냐, 낭비하느냐, 차라리 이걸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었다면 더 좋았을 것을, 이 여자가 하는 행동을 낭비로 보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보세요,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들고 나온 이 향유 옥합, 예수님은 속물스러운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이 가지고 온 그 중심, 그 헌신, 그 사랑, 그 예수님을 사모함,
그 애절함을 예수님이 보셨던 거예요. 그래서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행한 것은 모든 그 이후에 모든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항상 기억될 것이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이 여인처럼 드림, 헌신,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에서부터 불일듯이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헌신과 드림으로서의 예배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제자들 눈에는요, 낭비였을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이 비싼 거를 이렇게 낭비를 하느냐.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에게는 낭비가 아니지요. 이걸 어찌 낭비를 할 수 있겠습니까? 거룩한 낭비, 거룩한 드림, 거룩한 헌신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든지 마땅히 그리고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우리가 최고의 사랑입니다. 감사입니다. 사모함이고 애원함이고, 이걸 우리는 헌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예배를 드리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특별한 의미 있는 뜻깊은 시간을 보낸다고 생각해 봅시다. 사랑하는 사람과 식사를 한다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뭐 아무데나 적당한 데 가서 뭐 아무거나 먹으면 되지 뭐 특별한 게 있어? 아니죠. 특별한 날, 의미 있고 기념할 만한 그런 날에는 아무데나 가서 아무 음식 먹으면 안 됩니다. 돈이 들어도 비싸도 근사한 곳에 가서 밥을 먹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기 계신 우리 남자 성도님들, 아내를 위해서 뭔가 특별한 일을 해야 할 때 아무데나 아무거나 대충 뭐 그냥 한 끼 때우면 되지 라고 하는 망령된 생각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데나 아무렇게나 하니까 여러분이 집에 오면 아무렇게나 취급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이 스페셜한 특별한 분이 되기를 원한다면 아내를 존귀하게 대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뭔가 시간을 들여서 좀 특별하게 정성을 다해서 준비한다면 누가 그런 사람을 보고 낭비한다 하겠어요? 에이구, 시간 낭비하고 있네. 아닙니다. 그건 낭비가 아닙니다. 사랑이 있는 거고 정성이 있는 거고 참 귀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밥에 먹으면 뭐 그 돈의 10분의 1도 들지 않겠지요. 하지만 그건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예의가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돈을 쓰십시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돈을 쓰십시오. 사랑하기 때문에 시간도 쓰시기 바랍니다. 물질도 쓰고 여러분의 모든 에너지를 쓰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건 낭비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는 너무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지만 하나님 앞에 너무 절약하는 것 같아서 좀 유감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가장 각종 다양한 은사들로 우리 빛들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아브라함처럼 좀 온 마음을 다해서 좀 구별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을 때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얼마나 씁쓸해 하실까? 우리 성산한빛교회가 2024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은혜로운 예배를 위한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예배 시작 10분 전에 여러분 일찍 나오셔서 기도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내가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하고요. 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물질을 아끼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물질을 낭비하는 것은 나에게 수백 배, 수천 배 축복으로 돌아오는 거룩한 투자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건강한 몸, 여러분의 에너지를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하나님은
이렇게 아낌없이 예배하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7절인데요,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낭비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할 것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좋아서, 더 드리고 싶어서, 더 함께하고 싶어서, 그래서 내 시간을 드리고 또 물질을 드리고 건강을 드리고 때로는 내 자존심도 좀 드리고 내려놓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 직업도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오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찾아오심을, 하나님을 경험한 자가 누릴 수 있는 감동이고 감격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세요. 하나님이 자신을 찾아오는 그 모습에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든 것을 다 스톱시키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만 집중하고 있잖아요. 오늘 이 예배 시간이 그런 시간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 이 황금과 같은 이 휴일날 뭐 한다고 아침부터 교회 가가지고 저래 시간을 쓰고 뭐 또 헌금이라 해가지고 돈까지 써가면서 좀 쉬지, 또 교회 가서 뭐 봉사를 합시고 저래 고생을 하는 줄 모르겠다. 그들 눈에는 우리의 모든 것들이 낭비로 여겨지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림으로써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 힘으로, 우리 노력으로 얻을 수 없는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는 분입니다. 사람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의 어떤 음식, 우리는 세상의 음식을 먹는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영의 음식, 신령한 음식, 하늘의 만나를 먹는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기억하십시오. 온갖 좋은 것들이 하늘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서부터 내려오는 겁니다. 그걸 먹어야 살아갈 수 있어요. 그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주시고 우리가 먹고 받아 누리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을 즐거워하시고 사모하시고 아브라함처럼 벗은발로 뛰쳐나가서 내 최선을, 나의 최고를 그분을 섬기는 일에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는, 날마다 그분을 영접하고 환영하는 이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절대로 고달프지 않을 것이요, 여러분의 삶이 결코 외롭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십시오. 그분을 갈망하십시오. 아브라함처럼 늘 생각하며 기다리던 그분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경험하며 살아갈 때, 우리 찬송가 있잖아요.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이 삶의 기쁨을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모든 고난과 시련과 환난에서 건져내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사람들은요, 항상 기쁨과 감사와 환희로 칵 차 있는 승리자의 얼굴을 하고 있어요.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승리자의 얼굴을 하고 있는지, 세상에 시달려가지고 괴로워하고 있는 얼굴을 보고,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예배하는 당신은 승리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사와 환희와 기쁨으로 충만한 이 승리자의 얼굴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 삶이, 우리의 얼굴이 전도지가 되지요. 사람들이 딱 볼 때, 아, 교회 다니시지요. 이거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요, 아, 교회 다녔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아, 교회 다니시지요? 이렇게 이야기를 듣는 분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 교회 다녔습니까? 이런 성도가 한 사람도 안 나오기를.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날마다 예배를 통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를, 우리와 함께하기를,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목자가 되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우리보다 더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마음만 살짝 닫혀있는 우리 마음을 살짝 열면 하나님의 은혜의 물고가 그 열린 틈을 타고 소록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맨날 힘들고 피곤하고 짜증나고 막혀있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미워하고 환경 탓하지 말고 늘 말씀으로 은혜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신 줄 알고 믿고 기도할 때 그 열린 틈으로 풍성한 은혜와 사랑으로 위로의 하나님이 찾아오심을 날마다 맛보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성산한빛교회 예배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